렘넌트 찬양대가 기쁘다고 오셨네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찬송은요 엄청 기뻐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박자도 그렇고 아마 아침이라서 좀 그러지 않겠나. 다음 주는 그다음 주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는 평상시 우리 반주를 하는데 오늘도 수진이 우리 김은혜 권사님 제자인데 또 예배실 반주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아주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멸망의 길로. 그런데 거의 다 모릅니다. 알면 그 길 안 갈 건데 모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로. 역시 그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절대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내가 문제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역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여러분. 필연적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붙잡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고 그 한 가지 모르는 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면요,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좋은 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근데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는데 늘 보면 눈에 빛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생명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비슷해요. 근데 롯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붙잡은 거예요. 그것만 쭉 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자기 이름 아브라함이 많아요. 롯 없어요, 거의. 그리고 야곱이 체질은 이상한데 결국은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에서 같은 경우는 사람은 시원시원하고 멋있고 아주 남자다운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 에스라는 이름 붙이는 건 내가 못 봤거든요, 미국에도. 그런데 제이콥 그러면요, 곳곳에서 막 그걸 쳐다본다니까요. 이름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했죠.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있죠, 주님. 즉각 주님이 말씀했어요. 역겹다.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아무 볼품없는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주님과 생명 관계 누리는 사람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요 늘 24 누리고 있었어요. 그 증거, 바울은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남편들아 주 안에서, 부모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상전들아 주 안에서. 이것 따라 인생 농사 성공이냐 실패냐가 좌우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귀한 인생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분들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신분이 귀한 줄 알고 누리는 남은 자.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걸 회복시켰는데 하나님이 성품을 회복시켜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는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 27절, 창세기 1장 27절.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겁니다. 만물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어요. 범죄하고 그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이 조건이 살아나서 많은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쉬운 건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유할 때 쓰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농사 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지만은 그 포도를 많이 먹어본 분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포도밭 지나가신 분도 많겠죠. 저는 포도농사 안 해봤지만 같이 일하고 해봤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줄기, 나무, 가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이쑤시개도 안 돼, 그거는. 집 짓는 재료로 쓰는 포도나무는 없어요. 이파리도 볼품 없어요. 한 가지 때문에 포도나무를 좋아합니다. 열매. 포도나무 열매 맺힌 포도나무는 너무 멋있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열매 맺은 사람은 탐스럽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추하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복음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붙잡으면 성령이 바로 그 시간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만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이 말하자면 뭐죠?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 알고 성령 은혜 누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1차적 열매예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복음 알기 전에는 불행하고 매력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매력이 있다 싶어서 만나서 살아보니까 역겨워. 매력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 예수 믿어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창조의 그 성품의 능력까지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옵니까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거 누리라고 말이에요.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나무로 심었는데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추수 때 열매를 보니까 전부 들포도 맺었더라. 산머루.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상품 가치가 없더라.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 돼요. 우리 케냐, 탄자니아 형제들 오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구원받은 게 뭐냐면요.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에는 좋은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데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돌감이 있어요. 돌감은요, 열매가 요만해요. 근데 그걸 딱 꺾어가지고 이 좋은 감나무에 딱 접붙이면요. 가시는 돌감인데 열매는 좋은 열매 맺어요. 지금 그걸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쳐다보면 볼품이 없는 것 같고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 받은 사람이요. 이래도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참여한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 온빛교회는 뭐냐? 참 포도나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부분만 잘하면 돼요. 일 위주로 하지 말고 함께 하는 중에 축복된 일이 되어져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속사람.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했는데 너무 멋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게 3개 있죠. 3장에 있고 1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잖아요. 3장의 기도는 뭐냐? 1장의 기도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3장은 뭐냐?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가 잘 심겨져도 그걸 가꾸는 분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농부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농부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지요. 친구 중에 좋은 친구가 뭐냐? 친구 때문에 죽는 친구, 죽어지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근데 나는 그런 친구다. 만약에 저보고 네 아들 내놔라, 네 손자 내놔라 이러면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독생자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작품 만드시는 농사하는 농부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복음만 잘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잘 누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면서 작품 만들고 있어요. 그 손에 나를 맡겨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2차적으로 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열매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최고 조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다 붙잡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요, 헤아릴 수 없는 응답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돼 있고 열매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 튼튼한 나무는요, 그 나무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옆에 만나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틀림없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새 생명 누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순례자인데, 순례자는 뭐냐?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선은 보혜사의 약속이 내주의 약속이에요. 성령 내주의 약속. 이것부터 누려야 돼요. 24입니다. 성령 내주가 있기 때문에 24 가능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아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깡패 같은 아주 흉측한 마귀가 내가 아비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앵벌이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냐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니까 여러분, 아예 하나님이 24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저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과실을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은 닦아준다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예요. 커팅한다 그 말이에요.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cut over라고 돼 있어요. 그 전지 작업한다고 말이에요. 아마 수천 년 전부터 이 포도나무 농사하는 분들이 전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예민한 나무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포도밭에 일 좀 해봤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포도나무 이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나무가 예민해요. 너무 많이 벗겨도 안 돼. 그리고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는 뭘 이렇게 발라줘요, 약 같은 거를. 그러면서 왜 가지치기 하느냐? 벽가지가 있으면 열매 충실히 맺을 그 가지에 가야 될 자양분을 벽가지가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께 올인합니다. 나는 주님 열매 제대로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 내 생각, 사탄의 유혹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포도나무 양분, 말씀을 잘 먹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도 우리 노력으로 열매 맺어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불필요한 거 다 커팅해 주신다. 왜 포도나무 심어서 열매 맺으러 가느냐?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줄기만 무성합니다.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보면은 제대로 된 열매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강한 전지 작업, 강전지 작업을 꼭 해줘야 돼요. 다른 과일 농사도 그래요. 우리 임성현 장로님 물어보세요. 그 사과 농사할 때도 전지 작업
아직 안 했을 것 같은데 좀 지나면 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히브리 12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자. 항상 복음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에 나를 맡겨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나는 성령 내주 누리는 나, 성령이 항상 계시는 곳이 나 성전이다. 두 번째로 항상 모든 것에 동행하시는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행하느냐? 모든 부분을 알고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특히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신다. 주일 강단 여러분 마음에 잘 받기만 하면요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말씀 안에서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 중에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은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의 근거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끊어버리고 유익한 걸 선택해야 돼요. 역대상 4장에 보면은 노래가 있어요. 야베스의 노래라.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있어요. 그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도 여러 곡이 있더라고 보니까. 야베스 기도의 중요한 게 뭐냐.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축복의 지경을. 유익하지 않는 것은 커트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대로 묵상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혼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정돈이 돼요. 히브리 4장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혼, 마음, 육신, 생각 모든 걸 드러나게 하고 정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요 생각, 기도, 결정, 삶이 굉장히 밸런스, 균형 잡힌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역사 누려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바른 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라. 그게 진리입니다. 옳은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는 그 길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좀 더 많은 열매 맺는 방법이 계속 붙어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주님과의 생명관계 잘 누리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말은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받아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에게 보고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니 해결해 주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런 포도나무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순례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정복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에서 주신 능력 누리는 정복자입니다.
영적 서밋이 필수지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위에서 내린 신분의 권세와 약속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과일을 많이 맺는 방법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생명적 교제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가지에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 있죠. 거기에 딱 붙어있는 가지에 물을 주면요, 이 나무가 더 힘있게 자라지만 죽어있는 나무나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햇빛이 비추면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거기 햇빛이 비추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나무 자체에 열매 맺은 거 봤나요? 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병든 나무요.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예수님이 직접 열매를 맺지 않으시고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오세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혼인 잔치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주님 계셨거든요. 그냥 계시니까, 손님으로 계시니까,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해결됐어요.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권세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확인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확인해라.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 응답부터 받아야 이 사람이 정복자가 될 수 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두 번째로 모든 것 감당할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감당이 돼요. 가난합니까? 감당이 돼요. 돈이 많아졌습니까? 정신없어? 아니요.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축복을 누렸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감옥인데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꾸 자기 멋대로 살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진액이 자기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게 안 되면 말라진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나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해져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지가 말라지면요, 끊어져 버리고 짓밟히고 불태워지고 조롱당한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민족 살릴 권세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설교의 요절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모신 증거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구나.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 따라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안 돼요. 틀린 응답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틀림없이 이거는 말씀에서 나온 건 아닌데 일이 잘 된다니까요. 그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되는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잘못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됐다니까. 가다 보니까 마침 배도 있고 마침 모든 게 다 연결돼요. 아이고 잘 되네. 마침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 주님 오시는 게 뭐냐?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딱 담기면 여러분들 경험해 봤죠? 그것이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세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 손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없다. 좀 빌려달라. 그러나 주기 싫을 수도 있고 떡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는데 깨우면 어떻게 돼요? 친구지간이라서는 안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 데는 안 줄 수가 없지 않냐. 자야 되니까. 왜 거기다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가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열쇠를 이 자물쇠를 여는 방법이 뭐죠? 고급 열쇠라야 잘 열립니까? 아닙니다. 열쇠 구멍에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출입문도 좀 싼 걸 했더니 망가져가지고 조금 좋은 거 해놨거든요. 아무리 좋은 열쇠라도 분호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이겁니다. 간단하다니까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해요. 참 답답하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받고 행복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한번 작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은 완전 은혜 받겠다. 뭐 다른 데도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 은혜 받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겠다. 해보라니까요. 문제 신경 쓰지 않고 내 이것만 해보겠다. 해보라니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열매 맺어야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 제자가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자, 올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장짜리 달력 있는 사람은 한 장만 달랑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는데 내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다. 이런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 작품 인생.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위대한 일을 해야 위대한 인생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늘 하는 게 있어요. 늘 하는 거. 다니엘 뭐 했는지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는 거. 하루 3번 창문 열어놓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뭐냐? 전과 같은 방식으로. 초대교회 어떻게 했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과의 생명관계 누리라. 우리는요, 이 땅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목사님 모자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셨단 말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헤븐이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식주 걱정할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잘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법. 하나님 주신 말씀의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추측, 단정,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헤게모니 이야기 듣지 마. 오늘 이번 주안에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추측이나 단정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인생 너무나 짧은데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2번 주시는 인생 없어요. 다시 윤회 아닙니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뭘 다시 태어나? 한 번인데.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 인생 살아가면 인생 망대가 돼요. 시대 살리는 망대가 돼요. 이 축복 오늘 꼭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